네, 감사합니다. 메시지 5번입니다. 교회의 확산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일의 한 흐름 아래 지키고 주님의 긍휼을 얻어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음. 이것이 메시지 5번의 전체 제목인데 여러분은 이 제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주님의 일이구나. 교회의 확산을 위한 주님의 일이구나. 내 자신을 이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드려야겠다.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해야 하는구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 메시지 5번에서는 그것이 중점이 아니고, 여기서 중점은 keeping ourselves,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중점은 받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keeping과 receiving, 이것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의 한 흐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의 확산을 위한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의 한 흐름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사탄의 괴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keeping과 receiving. 자,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이 메시지 5번에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흐름이라는 메시지 소책자입니다. 신성한 흐름이라는 소책자. 이 소책자인데 신성한 흐름 여러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조금 발췌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한국어 번을 구하지 못해서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위트니스 리 형제님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위트니스 리 형제님에게 보여주셨다. 1933년에 형제님이 상하이에 계신 워츠만 리 형제님을 방문하셨죠. 그러면서 워츠만 리 형제님이 그 북쪽에서 중국 북쪽에서 아마 연대일 겁니다. 연대에서 이쪽 상해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나와 함께 거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신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이것을 가지고 상해로 이사 오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라고 물어봤을 때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보여주셨다.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의 일에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이 있고 성령의 흐름이 있다. 이것은 오직 하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도행전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하나의 지도, 이 지도에서는 오직 한 라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디옥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부터 흘러갔다는 것이다. 나는 거기에서 오직 두 개의 흐름을 보지 못했다. 나는 거기에서 오직 하나의 흐름만을 발견했다. 이 흐름 가운데 내가 있었을 때 거기에는 생명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에너지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다. 그것이 나에게 흘러 들어왔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나는 결코 나의 애를 쓰거나 힘쓰거나 애쓰거나 나의 에너지로 뭔가 하려고 하거나 내가 인내하려거나 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이 흐름에 있었다. 이 흐름은 생명의 흐름이요. 이 흐름은 일의 흐름이요. 이 흐름은 간증의 증거의 흐름이요. 이 흐름은 몸의 교통의 흐름이었다. 그래서 워츠만 리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워츠만 리 형제님이 형제님이요. 만약에 형제님이 성령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게 된다면
그거와 단순히 그거와 그 성령의 흐름과 함께 하십시오. 거기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안식이 될 것입니다. 레스트, 안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침대 위에 당신이 누워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일은 이 성령의 흐름 가운데서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부담, 짐스러운 부담이나 힘겨운 짐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안식이 될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워치만이 위트니스 형제의 하나의 공과를 배운 것이 있는데 나는 다만 이 성령의 흐름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성령의 흐름과 함께하는 것이다. 나는 어디로 가서 주님을 위하여 어디론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주님의 성령의 흐름이 없이 성령의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것을 할 자격이 없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흐름을 따라 함께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그 흐름과 함께하는 것이다. 자, keeping ourselves,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일의 한 흐름 안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가운데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메시지를 통하여 이것이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로마 숫자 1번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계시해준다. 무엇을 계시해준가? 거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뭐 바울의 일이 있었고 베드로의 일이 있었고 아볼로의 일이 있었고 바나바의 일이 있었고 많은 사도들의 일이 있었고 여기 가고 저리 가고 여기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도시 저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많은 일이 아니라 그것은 거기에는 성령의 흐름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움직임 주님의 움직임 안에 거기에 주님의 일에 신성한 한 흐름이 있었다. 거기에 주님의 움직이심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움직이심, 사도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주님의 움직임, 곧 성령의 움직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주님의 일에 신성한 한 흐름이 있었다. 신성한 한 흐름이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신성한 한 흐름이 있었다. 거기에 바울의 일이 있었고 베드로의 일이 있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의 일에 신성한 한 흐름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이 신성한 흐름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했죠. 교통의 흐름, 그 다음에 주님의 생명의 흐름, 교통의 흐름, 그리고 간증의 증거의 흐름,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의 흐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일의 신성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 흐름 안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 흐름 안에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우리 가운데 으뜸을 삼는 것입니다. 으뜸. 그리고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신을 이 흐름 가운데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아멘. 로마 숫자 2번입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은 교회가 영원하고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방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지방의 입장 가운데 교회를 건축하지만 실행적으로 표현적으로 주님 이런 지방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은 교회가 영원하고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시간상에 있어서 영원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 그 나타남에 있어서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시간, 장소에 있어서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교회의 성장과 건축은 확산의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다. A번이죠. 교회 확산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은사가 아니라 사람의 총명과 지혜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흘러나감과 생명의 넘침을 통해 일어납니다. growth, 주님의 생명의 성장입니다. growth and flow out, 그 다음에 overflow입니다. 그리고 B번,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 잘못된 관념들, erroneous concepts, 그리고 모든 편협한 생각, closed mindedness, 우리의 닫힌 생각들이 확산에 의해 제거됩니다. 와,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의 잘못된 관념들을 고쳐야 되고, 우리의 편협한 생각, 우리의 닫힌 생각을 활짝 열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에 의하면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에 잘못된 관념들이 산산조각 나고 우리의 편협한 생각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와, 이것이 놀랍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확산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잘못된 관념들, 지역에 관한 관념들, 인종에 관한 관념들, 상호 차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닫힌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방교회 안에 확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지방교회 안에 대북시 안에만 지금 104개의 집회소가 있습니다. 104개의 집회소. 104개의 대북시에만 인구도 대북시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한 200만인가 그 정도 됩니다. 대북시 인구가 지금 대북시 인구가 260만이죠. 대북시가 260만. 서울은 거의 1000만 명이죠. 서울시 인구는 거의 941만 명. 근데 지금 대북시에만 10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04개의 교회. 지금 서울의 3분의 1 정도 되는 교회인데 대북시에만 10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의 3분의 1 정도 되는 대북시 교회 104개의 교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산산조각 났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제거되었겠습니까? 아멘. 로마서 3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긍휼을 얻어 주님의 교회 확산과 건축을 발전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시대의 흐름 안에 지켜야 한다. 아멘.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을 때에 아멘. 교회의 확산과 건축을 발전시키는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번에서 이 잘못된 관념들, 모든 편협한 생각들이 깨져 나가는 그림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로마서 2번에서 4개의 사례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편협한 관념들,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이 다만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와 이런 곳에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의 인간관념들을 깨어주고 확산됨으로 인간관념들을 깨어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복음이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 사방으로 확산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다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어주고
우리가 그런 관념들을 다친 마음들을 제거하고 깨워줍니다. 그 로마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여러 지역에서 온 5명의 신원자와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사람의 배경에 상관이 없다. 모든 종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모든 계층에 대한 이런 잘못된 관념들을 인종에 관한 것들, 상호 차별에 관한 것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줍니다. 그리고 타고난 신분에 근거하지 않는다. 아멘. 몸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들과 기능들은 타고난 신분에 근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타고난 신념에, 타고난 신분에 대한 편협한 생각들을 산산조각 내어줍니다. 이것이 로마 숫자 2번입니다. 로마 숫자 3번에서는 주님의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확산과 건축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들이 나타납니다. 사탄의 계략들이 로마 숫자 3번에서 무려 8가지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은 이 교회의 건축 확산과 건축을 막기 위하여 우리에게 종교적인 전통, 낡은 배경이라는 너울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인간의 의견과 타고난 관념들을 우리에게 이것을 사용하여 교회 확산과 교회 확산과 건축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완전한 계시가 부족한 사역을 하도록 하게 하며 그리고 사람들의 경향, 한 자리에 자리 잡고 정착하려는 경향, 이것도 사탄의 계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형제자매들,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 한 지역 안에 머물려고 하십니까? 아멘. 형제자매들은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인도 가운데, 흐름 가운데 할 수 있다면 외국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외국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동남아시아로 나가고 유럽으로 나가고 아프리카로 나가고 여러분은 나가서 중요한 흐름 가운데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옛 관계, 옛 애정, 옛 경향, 옛 관념들을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달콤하든지 여러분 형제자매들 같은 소지역, 소그룹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아멘. 주님의 그것이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옛 관계, 옛 애정, 옛 경향, 옛 관념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닌 것인지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지역, 여러분의 소그룹은 끊임없이 증가, 분할해야 합니다. 아멘. 몸의 교통 가운데 아멘.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귀히 여기고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양성 이것도 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아멘. 기독교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기의 양성, 자기의 위선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까? 유대교적인 실행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혼합하는 것들 그리고 아이번에서 우리 자신의 사역의 노정을 끝마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 우리가 오늘 어떤 불의의 사고로 우리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끝마치게 되므로 우리가 자신의 사역의 노정을 마치지 못하고 하는 것도 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하루하루 주님의 긍휼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역의 이 흐름 가운데 함께하며 주님의 일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아멘. 로마서 4번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유일한 몸을 위해 우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유일한 한 몸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취해야 합당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주님께 처리받고 한마음 한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연장한 동역자들의 지시를 받고 그들의 동역 아래에 있으며
겸손하게 따르고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아멘. C번과 D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와 같은 길을 가도록 정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히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아멘. 이것이 다만 우리 주의 회복 안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회복 안에 있지만 정말 같은 한 일을,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다만 종교적인 방식으로 집회에 일주일에 몇 번 참가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우리와 같은 길을 가도록 정하지 않으셨으므로 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길을 가도록 정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이 동일한 한 가지 일을 수행하는 이 흐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간섭할 수 없으며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허물지도 않을 것이다. 아니면 심지어 주의 회복 안에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자신의 야심, 교만을 채우려고 하는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 스스로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는 장로다. 나는 이 교회의 인도 직분이다. 나는 자매들 가운데서 인도하는 자매다. 나는 여기에서 나의 왕국을, 나의 지위를 차지하겠다 하는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흐름 가운데, 한 흐름 가운데 있지 않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 우리가 모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유일한 몸을 위해 우주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 숫자 1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로마 숫자 1번은 말씀드렸듯이 소책자, 신성한 흐름이라는 소책자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성한 소책자예요. 이것은 1963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성한 흐름, 스트림이라고 말하는데, 이 스트림은 어떠한 운동의 성질보다는 풍성하고 계속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스트림, 신성한 흐름, 풍성한 생명, 풍성하고 계속되는 이 생명수의 강의 흐름을 말해주는 겁니다. 신성한 흐름. 여러분, 이 소책자를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번입니다. 역대로 흘러온 신성한 흐름은 유일하게 하나이다. 오직 신성한 한 흐름이 있고 이 흐름은 유일하게 하나이므로 우리는 이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통에 대한 각주입니다. 교통이란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며 사실상 신성한 생명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믿는 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다. 이것이 교통에 대한 정의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이죠.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이 되셔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흘려 보내시어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생명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영입니다. 그 영.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자신, 우리 형제 자매들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강인데 강은 영어로 보면 river라고 해서 한 강입니다. 헬라어로도 포타몬이라고 그래가지고 헬라어로도 포타몬이라 가지고 싱귤러 이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단수 한 강입니다. 여러 개의 강, 여러 개의 흐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강, 오직 하나의 생명수의 강, 오직 하나의 포타몬 이 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강은 그 흐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B번 신성한 흐름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몸의 교통과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 신성한 흐름이 흐르는 곳에 이 흐르는 신성한 흐름의 결과가 이 네 가지다. 거기에 생명과 교통과 증거와 일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위트니 시리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신성한 흐름이 흐르는 그곳에 거기에 네 가지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흐름. 신성한 흐름이 흐르는 곳에 네 가지 흐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where 어디에 신성한 흐름이 흐르는 곳에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있고 몸의 교통의 흐름이 있고 예수님의 증거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일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성한 흐름의 결과는 무엇이냐?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결과는 이 D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D번입니다. D번.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흐름, 이 한 흐름의 결과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흐름의 목표이고 거기에 이 신성한 흐름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두 번째 몸의 교통, 세 번째 예수님의 증거, 네 번째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신성한 흐름이라고 말할 때 회복안에서 이 다섯 구절을 항상 언급하십니다. 창세기 2장, 시편 36편, 46편,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계시록 22장 이 네 구절을 이 다섯 구절을 항상 많이 언급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다섯 구절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시편 36편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시편 46편 강이 하나 있어 그 흐름이 하나님의 성을.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0절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루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더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번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온 존재 안에서 주님을 으뜸되시게 하고 그분을 우리의 첫째 가는 사랑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분을 우리에게 신성한 흐름이 되시어 우리 안에서 흐르시고 우리에게서 첫 번째 가는 일로 흘러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으뜸이 되시고 첫째 가는 사랑이 있을 때
우리에게 거기에 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 첫째가는 일 가운데서 흘러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그분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첫째가는 일로 흘러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일의 흐름이 있는데 이 주님의 일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가는 일은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신 주님에 의해 유발되고 이러한 주님에게서 나와 이러한 주님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첫째가는 사랑에 의해 유발된 일만이 금과 은과 보석들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 자신을 이 신성한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지키는 길입니다. 아멘. 계시록 2장 4절에서 말하죠.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여기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는 말이 있네요. 아멘.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아멘. 첫째가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멘. 첫째가는 사랑으로부터 산출된 것입니다. 첫째가는 사랑. 아멘. 첫째가는 사랑으로부터 산출된 아멘. 첫째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가는 일로 흘러나가실 것입니다.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내가 회개하지 않은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아멘. 골로새서 말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노예가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이며 그 영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을 그 영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시고 예비하신 깊고 감추어진 것들을 깨닫고 그것에 참여하려면 그분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 영과 혼과 몸, 또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절대적으로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으로 점유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축하면 기초는 유일하지만 건축물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왜냐하면 건축자들이 다르면 사용하는 재료도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의 모든 믿는 이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유대인 믿는 이들은 유대교가 성취한 것으로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으며 어떤 헬라인 믿는 이들은 그들의 철학적인 지혜를 사용하려고 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뛰어난 지식과 풍성한 체험으로 건축했던 사도들과 같지 않았다. 아멘. 이 서신에서 사도의 의도는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타고난 배경에 속한 것들로 교회를 건축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바울처럼 객관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주관적으로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건축하기를 배워야 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삼위 하나님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을 상징한다. 사도들과 모든 영적인 믿는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체험들을 가지고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건축한다.
금은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과 그 신성한 본성의 모든 속성들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과 일에 속한 모든 미덕들과 속성들을 상징하며, 보석은 그 영의 변화시키는 일과 그 영의 모든 속성들을 상징한다. 이 모든 귀한 재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께 참여할 때 산출되는 것이다. 오직 이러한 재료들만 하나님의 건축물에 적합한 것이다.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경작지인 교회는 식물들을 산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 건축에 적합한 재료들은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서 이것들 모두 광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변화의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아멘. 자, 여기서 다시 보면, 아멘. 이 모든 귀한 재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참여할 때 산출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흐름입니다. 아멘. 성령의 흐름이 우리 영 안에서 흘러오심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참여할 때, 우리가 이 흐름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참여할 때 이것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서 첫째가는 일로 흘러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멘. 이러한 첫째가는 사랑에 의해 유발된 일만이 금과 은과 보석들이 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또 사랑한다. 아멘. 그분을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한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정의가 이번 현충일 집회 첫 번째 메시지 랑캥거스 형제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에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계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존재를 그분께 향하게 하며 그분께 열어드리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께 첫째 지위를 드리고 그분과 하나 되며 그분을 살고 그분이 되는 것이다.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술람미가 솔로몬과 같이 된 것 같이 우리는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회복 안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금 현충일 집회 메시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링크를 이 댓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으니 여러분 반드시 이 현충일 메시지, 특별하게 첫 번째 랑켄거스인즈의 메시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예비되어 가는 겁니다. 신부가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깨어나십시오. 아멘.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회복 안에서 주님께서 아멘. 별들을 통하여 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부여 준비되어라. 아멘. 어서 준비되어라. 내가 곧 올 것이다. 내가 급히 갈 것이다. 아멘. 신부가 빨리 예배되어야 한다. 아멘. 형제자매들, 이러한 분깃을 취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이 한 흐름 안에, 주의 회복 안에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신부가 되지 못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더 수치스럽고 더 부끄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형제자매들 반드시 현충일 메시지, 특별히 첫 번째 메시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은 띠번입니다. 오순절 날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역대로 흘러온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바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한 흐름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예언은 다시 읽고
주님은 오순절 날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주님의 예언은 20세기가 지나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님은 변절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파들로 구성된 기독교 안에서는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신다. 이 예언은 주님의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참된 교회 건축은 이 회복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 아멘. 곧 성취될 것입니다. 곧 신부는 예비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당황하거나 그때 두려워하고 주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신부로 그 신부의 혼인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깨어서 준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 창고 구조로 갈라디아서 47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7장 여러분에게 많이 익숙한 구절이죠. 그분은 다시 집 입구로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물이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 집은 동쪽을 향해 있었다. 흘러 나오고 있었다. 물은 집의 남쪽 아래 제단 남쪽을 지나서 흘러 내려갔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들고 동쪽으로 나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다. 물이 발목까지 찼다.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리고 물이 또 1000규빗을 측량하였는데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차올라 헤엄칠 정도의 물,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바닷물이 치료된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각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입니다. 물. 여기서 물은 영원으로부터 흘러나와 그분의 백성의 갈증을 풀어주는 생명수이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집에서 강이 흘러나오게 된 요인은 집의 건축과 완성, 집의 모형과 법도와 율례에 따른 백성의 생활, 제사장들의 봉사, 각종 제물들을 바침이 있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요인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교회 안에 건축과 완성이 많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흐름은 더 많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멘. 형제자매들에게 얼마나 많은 건축과 그 건축의 완성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흐름이 더 많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지방교회의 집회 가운데 주님의 주의 상 집회 가운데 많은 흐름이 넘쳐 흐릅니까? 아멘. 주의 흐름에 더 많이 넘쳐 흐릅니까? 아니면 주일 집회가 이 주일이 그 주일 같고 저 주일 같고 그냥 주일 집회 때 모여서 몇 곡 찬송 부르고 몇 곡 그냥 떡을 떼고 잔을 좀 마시고 그 다음에 경배의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얼렁뚱땅 주일 집회가 그냥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의 흐름이 더 많이 흘러감으로 거기에 많은 것들이 치유된다. 죽음이 생명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죽음이 삼켜지고 생명으로 치유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까? 주일 집회마다 이러한 신성한 생명수의 흐름이 우리에게 더 많이 흘러나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축이 필요합니다. 아멘. 동쪽 강의 흐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인 동쪽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흐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흐름은 제한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한다면 주일날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흐름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풍성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남쪽, 물은 집의 남쪽 아래. 아멘. 물이 오른쪽, 직역하면 오른쪽이다. 오른쪽은 가장 높은 지위를 상징한다. 물이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은 주님의 흐름이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으뜸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은 지난번 메시지 로마 개요 여기에서 C번에서 다뤘던 거죠. 으뜸이 되어야 한다. 우리 존재 안에서 주님의 으뜸이 되시게 해야 한다. 아멘. 그리고 물이 제단 옆으로 흐르는 것은 물이 항상 십자가의 운행을 통해 흐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항상 십자가. 우리에게 넘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아멘. 십자가. 아멘. 또 그분은 또 1000규빗을 측량하셨는데 갈 때는 측량하기 위한 것이고 측량한 것은 소유하기 위하여 심판을 통해 시험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측량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측량받는 생활에 있어야 합니다. 심판을 통해 시험받는 생활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물이 차올라 헤엄칠 정도의 물이 깊어질수록 걷기 어려워진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은혜의 흐름이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의 노력을 더 내려놓게 되고 자신의 방향을 포기하게 되며, 아멘.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주님의 일을 진행하려고, 주님의 일을 끌고 가려고 우리 자신의 방향을 갖는 것을 다 포기하게 되며 다만 신성한 흐름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허락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자, 창세기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여기에 이러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갈 때 이 강을 따라 생명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이 강은 사람의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동산에 물을 주어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에는 생명나무와 생수가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것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명의 흐름, 신성한 흐름이라는 소책자에서 발췌문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흐름 소책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흐름, 계시 안에 있는 흐름은 건축과 관계된다라는 이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서 말하는 것 같이 창세기 2장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보석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 4가지 보석들이죠. 금과 베델리엄과 만호 보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보석들은 뭐냐? 하나님의 거주하기 위한 건축을 위한 것이다. 이런 흐름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이 산출된다라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거기서 새 예루살렘이 볼 수 있는데 그 성도 금과 보석들로 건축된다. 어떻게 이 보석들, 이 금과 은과 이 금과 진주와 보석들이 산출될 수 있는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단순하게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산출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교회를 위한 이러한 물질들을 산출할 수 없다. 아멘. 이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러한 신성한 흐름 가운데 있을 때만이
성령의 흐름 가운데 있을 때에만이 이러한 것들이 산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흐름이 있다면 세대를 거쳐 수세기를 거쳐 흘러나오는 이 흐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흘러오고 있다. 이것이 흘러갈 때 거기에 금과 진주와 보석들이 산출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림이 깊이 인상 지어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신성한 흐름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아멘, 지켜주시기를, 이것이 제목이죠. 신성한 흐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킴, 아멘, 우리 자신을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흐름, 그 다음에 교통의 흐름, 그 다음에 주님의 증거의 흐름, 하나님의 일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건축 안에서 우리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성한 흐름에 대한 소책자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창세기 2장 12절에 각주, 아멘, 산출한다. 이 본 10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라고, 아멘. 사람 안에 신성한 생명이 흐를 때 신성한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오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그리하여 흙으로 창조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변화된 귀한 재료가 된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숫자 1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